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자, 1월 31일 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인생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 본문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위기는 꼭 병들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에 성경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됐다.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런 죽음의 인생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우리 몸은 창조를 하나님이 잘 만들어진 기계다. 잘 만들어진 기계는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관리를 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기계는 그걸 만든 AS를 받으면 되지만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제가 대전 수정교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되셨는데 여자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갑상선 암이 걸리신 거야. 근데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데 무균실에서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김양순 장로님이죠. 의사 선생님이 레몬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레몬. 그래서 이 레몬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안 먹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데 여기가 그냥 계란 반만하게 동그랗게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레몬을 먹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야, 사람의 몸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만들어진 기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막 굴려 먹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몸은 잘 만들어진 기계라는 것 인정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암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몸에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법 봤고요. 간에 암이 더덕더덕한데도 12년 사는 걸 봤다라니까요. 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 왕의 신하는 능력의 한계가 왔어요. 권력, 돈, 의사 선생님 쓸 거 다 썼는데 더 이상 자기 능력의 한계가 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이럴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능력의 한계가 올 때 저분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믿으세요?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금향로 대접에 담아 금단의 보좌에 가져가는데 이게 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사도행전 16장에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려 크고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식의 한계가 올 때 있어요.
사람들은 보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그래요.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야, 너는 맨날 봐야지만이 믿냐?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의 인식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에,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능력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때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의 인식의 한계,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믿어. 왜? 고기 잡는데.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죠. 베드로의 인식이 경험과 지식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한계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든 정교한 기계다. 관리 잘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능력의 한계가 오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기도고, 기도하며 엎드리고, 그리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만 믿는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어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 이 역사가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은혜교회 와서 팔복은 한 번도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팔복은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팔복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성도님들이 이 설명을 잘 이해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내게 내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을까?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뭐냐면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철저하게. 이건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파산지경에서 절대적인 가난이야. 파산지경. 여러분들이 수입이 적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벌어봤겠어요? 뭐 사업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아주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래서 거지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태, 아주 절대적인 빈곤. 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생활이 가능한 거, 이런 상태에다 심령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파산 선고해 보세요. 파산 선고하면 빨간 딱지 붙이고 다 가져가 버려.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 왕창 다 가져가 버려. 절대적인 가난이, 여기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결핍되고 마치 거지처럼 결핍돼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푸토코스는 뭐냐? 이 말 속에는 겸손까지 포함돼요. 겸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더 이상 낮아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모두 끊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다 배제되고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그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된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이 상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순도 99%의 금 있잖아요. 금 1바. 금을 만들 때 99.99999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 절 이해가 안 되면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나라가 그 무역 보복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에칭가스라는 게 있어요. 불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이 반도체가 회로판을 막 하고 그 불순물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내려면 에칭가스나 불화수소가 있는데 이게 순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99.99999 해가지고 12개 12개 이 정도 된 순도가 아주 이런 불화수소만이 그 반도체 기판을 파고할 때 만들 때 쓰는데 일본이 이거를 딱 수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순도 99.99999 12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저장하는데 이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저장하는데 정보를 이렇게 반도체로 싸가지고 할 때 이게 에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왜? 불순물이 들어간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바로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겸손해야 겸손해질 수 없고 오로지 다 배제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이 겸손한 상태,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된 이런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막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면, 복을 받는 거라면 막 아들도 막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배제되고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오로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아주 파산된 그 아주 가난한 상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필요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상태. 제가 성경을 표현하는 게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근데 다른 것이 다 배제된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딱 독대된 상태. 어떤 불순물도 없는 불화수소 99.999 12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런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여기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마카리오예요. 이 마카리오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와요. 헬라어로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언제 때 사용됐느냐면 그리스의 호모 시대에 올림푸스 산 위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자랑을 일삼던 신들의 생애를 나타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의 염려에서 떠난 자들의 행복한 죽음을 가리킬 때, 그럴 때 마카리오스. 자, 무슨 얘기냐면 고생하다가 다 놓고 죽어서 평온한 상태를 마카리오스, 어떤 염려 근심도 없이 다 내려놓은, 이 생의 염려를 다 떠나버리고 딱 죽은 상태. 그런데 이 상태, 이 단어가 부자들과 특권층에만 사용되던 이 단어가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요 죽은 사람의 상태도 아니고 신들의 저기 그리스 호모의 시대의 올림피스 산에서 신들이 막 편안히 이렇게 즐기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 농부, 어부, 그 다음에 직공, 주부, 과부, 죄인들,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파격 중에 파격으로 이 단어를 써요. 자, 이 단어를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참 부자이십니다. 지금 거지고 이런 사람은 당신 부자다. 그러니까 그 부자 입장, 거지의 입장에서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카리오라는 것은 분사로 쓰여졌어요. 분사로 쓰여졌는데 소유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자, 그래서 복이라는 걸 영어로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해피니스. 자, 이 해피니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해픈이 뭐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발생한다는 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사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사고 막 돈이 늘어나고 빌딩을 사고 복받았다 그랬는데, 그건 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주식을 얼마나 많이 남겼냐면 24조인가 25조를 남겼어요. 양도세가 50%가 넘잖아요. 10몇 조를 내야 돼. 여러분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다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거기 돈이 많고 이래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복의 조건은 되지만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딸 정도 되면 아버지 유산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수십 조를 자기한테 받는 거예요.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오로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겸손할 수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내 속에 우상이고 다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필요하다는 이 겸손한 요 마음, 요런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하고 가장 관계성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상태가 뭘까? 이 상태, 불순물이 없는 상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것도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런 상태가 복 있는 상태래. 왜? 세상 어떤 것도 개입이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늘나라. 성경을 띄워주세요.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상태가 어떤 불순물도 개입되지 않는 이런 복 있는 상태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번뜩 떠오른 게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집도 안 주죠. 먹을 것도 없죠. 사랑관계 좋아하던 제가 그 관계만 잘해도 목회가 돼요. 사랑관계만 잘해도.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훈련.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큰딸이 그렇게 얘기해. 아빠,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아들내미가 그래. 아빠, 미술학원 가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주여, 하나님,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대요. 미술 학원을 가고 싶대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먹던 사탕을 떨는데 그거를 닦아가지고 주워 먹는 그거를 보면서 목회를 하는 아빠의 심정에서 그 자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햇님피아고는 신제주 초등학교 그 앞에 2층에 있는 햇님피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설님이 2년 동안 피아노를 그냥 무료로 가르쳐줘서 아무 관계성이 없어. 미술학원 원장님이 아무 관계성 없는 분이 또 미술학원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 상태가, 복이 있다는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천국에서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중부연에 박명원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 교회 집회 갔는데 그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목회를 잘한 것 같지는 않대,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저녁 먹고 교회 올라가서 하나님 여시죠. 그러면 하나님 영적 세계를 쫙 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주일날 아들 교회 와서, 아버지 은퇴했으니까요, 목사님이시니까 주일날 예배를 보고 밥을 먹고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아들아, 나 갈란다 그러더래요. 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 2년 전에 오라 그랬는데 할 일이 있다고 2년을 더 살려줬대. 내일 모레 갈란다 그러더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간다 그러니까 저쪽에 저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아버지 집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랬다. 주일날 밥 다 먹고 그러더니 월요일날 집에 가서 고지서, 지금은 다 뱅킹이잖아요. 옛날엔 고지서잖아요. 전기세도 막 다 고지서 다 내고 화요일날 딱.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목회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될까? 제가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타락하진 않았나, 제가 저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로 꽉 차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50만 원, 100만 원 입이 확 해가지고 그게 복인 줄 알고 할렐레 해가지고, 내가 제주도 얘기했잖아요. 30년 전에 그 슈퍼, 너무너무 잘된 슈퍼예요. 남편도 5만 원, 부인도 5만 원, 딸내미도 5만 원, 아들도 5만 원, 맨날 빙탕 쳐가는 거야. 지네 가게인데 망했어. 이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놈도 띵 저놈도 띵 그거 주면 헬렐레.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다 빚더미에 천조가 넘는 빚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백신을 빨리 맞게 해서요, 예배도 자유롭게, 자영업자들이 어제도 여기 장로님들 진급 때문에 가보니까요 텅텅 비었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누구나 다 다니고 먹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 1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복이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낮아지고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오로지 다 빼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필요한 그 겸손한 그 상태, 이런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다 어떤 장애물이 없이 다 통하는 이 마음, 이 상태.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게 분사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게, 천국.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 박명훈 감독님 아버지가, 제가 집회하면서 그 감독님이, 그땐 감독님이 아닐 때예요. 선 목사님,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 놀래고 자빠졌다라니까. 점심 다 먹고 나 갈란다. 어디를 가시는데 하나님이 2년 전에 오라 그랬는데 할 일이 있다고 2년을 더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집에 와서 밥 다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고지서 다 하고, 그리고 딱 하늘나라 가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과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내 속에 다른 걸로 꽉 차서 심령이 가난해서 복은커녕 천국은 고성 맨날 고통 중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알렉산더 자료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중동, 에집트, 인더스 강까지 광활한 영토를 10년 만에 제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33세로 병사지 않았다면 아마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천하를 얻었던 그 당시에 당대의 현인이었던 디오게네스를 만났어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베풀기를 원하는데 뭘 원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 어마어마한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막 권력, 돈 이런 걸 원할 줄 알고 그렇게 딱 은혜 베풀기를 원했는데, 선을 베풀기는. 근데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딱 하더래요. 아이고 대왕 마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대를 한 거야. 권력이나 돈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자리 좀 비켜주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저 나에게 비치는 해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좀 비켜달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뭐 권력이나 돈을 요구할 줄 알고 가난해 보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디오게네스는 천국을 살고 있구나. 그가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가난한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100만 원 주고 정부에서 뭐 지원금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야 막.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자기 집 망하는 줄 모르고 우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그러면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현재 하나님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구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 감으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통, 복 있는 상태.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그리 시내가로 가라. 다 말랐는데 저 사르밧 과부로 가라. 이 복 있는 상태,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 내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깊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이 은혜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겸손해지고 가난한 그 상태, 이것이 복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소통이 되는 그거,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천국을 누리는데 뭔 걱정이야. 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요구하는 그 겸손한 상태, 이런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고 했사오니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의 조건은 되지만 복된 삶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회복된 장애 요소가 없는 순수한 이런 복 있는 상태가 천국을 누리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교회 성도들의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리낌도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런 상태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